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젊은이 두 명이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오늘 진탕 먹고 놀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그냥 꼬부러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마셔보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오늘 정말 즐겨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술집과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 앞에 이렇게 설교 제목들을 적어놔요. 근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나가며 봤더니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는 한 친구는 아버지가 사실 목사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진탕 먹고 노는 거 그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설득했어요. 가지 말자. 딴 날 가도 되니까 오늘은 교회 가자. 아무리 봐도 오늘은 교회 가라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은 교회 가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죽어도 난 가겠다. 결국 이 두 친구가 갈라섰어요. 한 친구는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술 먹으러 도박하러 가버렸습니다. 교회 간 친구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더 바른 삶으로 살아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 기사를 한 사람의 청년은 교도소에서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그 클리블랜드와 헤어졌던 그리고 술집으로 향했던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어야 될까?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서부터 큰 결정.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큰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하나하나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내 삶이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고민하지요.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저 여인을 내가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의 선택은 욕망이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들여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자신의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즉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아내도 잃고 자신의 자식들과도 불륜을 맞게 되는 가장 불행했던 아버지로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룟 자는 어떻습니까?
가론자는 은 30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선택은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에 자신의 결정을 선택을 해버리자 그는 예수님부터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나쁘고 가장 저주받은 삶으로, 심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따르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들은 이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그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고쳐나가야 될 게 많다면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은 들어가기가 힘들다, 아니야 쉽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좁은 문,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이 어떤 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여러분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문이 지나가기가 쉽지 좁은 문은 지나가기가 어려운 문이에요. 즉 힘들고 어려운 문,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평탄했겠어요? 왕족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귀족이라도 태어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 가문의 자식으로만 태어나도 인생이 좀 편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이 기적 계속 보여주세요. 이 이적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을 알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달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해요. 그들의 요구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해 합니다. 성전에서 다 뒤엎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유만 맞춰주었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하셨으면, 비판만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조롱당하고 비록 핍박당하고
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한 주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하시며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버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데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벗든지 내려놓든지 해야 좁은 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 뒤집어 쓰고 있다면 여러분, 좁은 문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등산을 하시는 분의 그 글을 읽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길을 읽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처음에 딱 등산을 올라오는 거 보면 안 돼요. 배낭을 얼마나 이렇게 쌌나. 초보자는 배낭을 이따만 거를 싸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집어넣어, 옷 다 집어넣어, 뭐 다 놓고 오느냐고 이만한 가방을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등산 전문가들은 가방이 가볍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맞다. 제가 일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요, 벌써 몇십 년 전이지요. 그때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라산 등반하는데 입구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이드가 올라가면 물 없다. 물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꼭 기억해라. 물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올라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몇 시간, 그동안에 또 올라가는 땀을 흘렸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야, 물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 차 안에 있는 물을 제 가방에 다 집어넣었어요. 가방 한가득 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지만 그때는 절실했어요. 올라가서 내가 이 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그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내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걸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물을 제가 얼마나 마셨겠습니까? 2병 마셨어요. 2병. 나머지 다 버리고 왔어요. 그것도 올라가면서 버린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요. 이제 쓸모 없구나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내가 많이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써요. 칫솔도 반으로 쪼개가지고 다닌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거기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등산해본 사람은 안다. 그거의 무게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칫솔 그 밑에 그 별것도 아닌 그 무게, 등산을 한 사람은 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 그는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배경,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문입니다. 왜요?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가기 힘든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이런 힘들 길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어로 따지면요, 고대 운동 경기라는 선수들이 내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 것, 그거 힘쓰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힘을 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저 골인의 1등으로 가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힘쓰다예요.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능하면 가봐라, 가능하면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여 이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 길을 우리는 왜 걸어가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이 문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 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으로 너희가 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이 문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가기 싫거든요. 인정받고 높임받는 길을 가고 싶지, 누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그 길을 가면 핍박당하고 그 길을 가면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을 누가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존 뉴턴 목사님 일화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도 천마 천국에 갈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에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에 이르는 삶, 그 삶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이 좁은 문은 특징이 뭘까? 좁은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 문은 주인이 열고 싶은 때 여시고, 그리고 주인이 닫고 싶은 때 닫으시는데 닫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여러 번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한 번 인생 죽었다가 내가 죽어보니 이 인생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다시 깨어날 수 있으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한 번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카이로스 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신상 이렇게 부조처럼 해놓은 건데요. 조각해 놓은 건데 이 조각을 리스포스라는 사람이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 조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발과 그 다음에 어깨에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그리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조각이에요. 이 조각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나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내 머리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빨리 결단하라는 뜻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뒷머리가 대머리로 돼 있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빨리 가버려서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갑니까? 올여름 그렇게 더워서 세상에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어느새 밤에 추워져 버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저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좁은 문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문을 두드리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우리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 얼굴 저 보면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를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 마을에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으면 이제 이 죄인을 마을에서 추방해 버릴 때, 그때 랍비가 공개 석상에서 그 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너를 모른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과 우리는 밀접한 사이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와 관계 맺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행해 나갔기에 주님은 모른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고 내가 아무리 교회와 봉사를 했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했다면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 문은 여러분 외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그럼 내가 뭐 헌금을 교회 많이 했다고? 내가 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다니고 내가 4대째, 내가 3대째 믿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고, 이 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그리고 나를 높아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라는 그 길은, 그 문은 결코 그러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 몸을 숙여야만 하는 자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좁은 문이구나, 이 길이 좁은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좁은 길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돈을 쫓을 때 우리는 옳은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한 것을 쫓을 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게 맞다고 저 길로 갈 때,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바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문으로 통과하는 자가 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여러분 천국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